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공동체. 야고보가 말하는 공동체.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교구장들이 꼭 출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성경대학을 그냥 패스한 걸로 해드릴 테니까 2번 이상 빠지면 안 되고, 어쨌든 교구장님들은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야고보서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여러분 마지막 인사로 끝내요. 마지막 문안 인사로 바울 서신서는 끝나는데, 야고보서는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라라는 당부의 말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가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고난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병 고침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은 저주도 떠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어서 안 믿어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상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는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저주가 떠나간다, 예수를 믿어서 치료함 받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확률상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고난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 갖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잠시 엘림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엘림은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있다가 떠나야 될 장소잖아요. 다시 광야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길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 광야길이란 말입니다. 뱀과 절갈이 득실득실하고, 그래서 어떤 아무것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곳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곳이 있어요. 독재자가 다스리면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다. 독재자가, 여러분 교회가 100% 찬성한다? 그러면 그거 독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100% 찬성은 있을 수는 없어요. 이단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아멘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건 이단 교주나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다양함이나 차이가 없는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에 무조건 다 아멘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 왜 분쟁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양보할 준비. 그런데 우리는 내 이야기를 남들이 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책임은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내 이야기는 맞고 남의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의 뜻은 마귀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양보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귀가 먹었어요. 제 아내가 귀가 먹었어요. 요즘 제 말을 통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못 알아듣는지 집에 가서 꼭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보, 오늘 저녁 식사 뭐야? 그러니까 앞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여보, 오늘 저녁 식사 뭐야? 그런데 또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부엌을 딱 들어갔더니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앞에서 여보, 오늘 저녁 식사 뭐야? 그런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옆에 서서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식사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된장찌개라고 4번 얘기했어요. 누가 기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기가 먹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남들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구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나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양함과 차이가 있지만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말을 조심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한참 악담을 퍼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한참 막 그냥 칼나라 총나라 한 다음에 그렇게 상처를 다 준 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상처 주는 말을 다 해놓고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밤참을 설치는데 자신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심한 A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소심한 A형이에요. 제가 A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 때문에 집에 가서 또다시 곱씹고 계속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이민 목회할 때 그랬어요. 이민 목회할 때 말 한번 뱉으면은요, 그거는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치혀가 여러분 배의 키와 같다 그러잖아요. 큰 배를 뭐로 움직여요? 키 하나로, 조타키 하나로 움직여요. 근데 이 새치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와서 묵묵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으니까 말 조심하라 그런다고 전부 다 말을 안 해. 전부 다 말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 조심을 하라는 이유는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하는 말. 어떤 분이 교회는 나이스한데 선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멋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교회는 좀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선하지는 못하대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결국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초점이 남에게 맞춰져 있느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멋져. 그런데 선하다라는 초점은요,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선한 행동은 안 해요. 그건 여러분 선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된 자가 있었나 봐요. 진짜 당시에 사탄의 계획에 빠졌든지. 그런데 죄의 심각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멋진 사람일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멋진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 괜히 말했다가 말싸움 날까봐 멋지게 보이려고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저러다가는 마귀의 계획에 빠질 거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멋지게 보이려고. 괜히 구렁텅 그냥 시궁창 싸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원성을 사더라도, 자기가 지금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비춰질지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해 살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편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상대방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가 아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면서 건네는 말, 그런 말이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괜히 감나라 콩나라 그냥 말 많은 사람으로 비춰질까? 그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혹시나 이 사람이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하는 말은 선한 말이 된단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보다는 차라리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 그래요. 옛날에 쟁이자가 붙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유명한 어떤 그 일의 최고 권위자를 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예수쟁이는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좋잖아요.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 왜냐하면요,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요. 제가 말이 제일 많아요. 저는 예수쟁이가 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치명적인 흉이 될 수 있고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쟁이들이 말만 할 때입니다. 말만 할 때는요, 이게 치명적인 흉이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다 한다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건 치명적인 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고 그 고백만 있는 교회가 아닌 그 고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는 말쟁이이면서 행동하는 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말한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의 주권과 뜻을 겸허히 인정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공동체란 얘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카디시라는 히브리어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떼어놨어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속에 안에서 떼어놓은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불러낸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세상 바깥으로 빠져서 수도원 생활하고 절간이 저 산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원이 산으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에이즈가 발생한 곳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용주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거기서 군생활했어요.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몸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용주골에. 제가 군종사병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러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에 나갔다가 그 용주골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을 봤어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감리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진짜 그곳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여자분들이 계시대요. 그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너그러운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만 했다고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투자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어디에 음식이 맛있는지 음식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 드렸으니까 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면 집값이 오른다, 어디에 갔더니 커피 맛이 맛있더라.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뒤에 뭐를 하든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나누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너무 쑥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쑥스러운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자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건강식품 이야기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도님들 만나기만 하면은 말씀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면 구역 식구들과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거북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구역 식구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교제가 너무 피상적이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괜히 내가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꿈 얘기했다가 너만 그런 꿈 꾸냐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영적인 이야기는 아예 다물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교회의 기준을 6가지를 말하고는 있지만 야고보가 섬겼던 교회도 문제투성이었어요. 분쟁이 많았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상만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문제 있는 교회 속에서도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해보자. 우리 교회의 진짜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성장이나 사역의 크기로 말하지 않았고 교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크기, 프로그램, 성장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하면서 깨어진 교회를 봤어요. 서로 선교지를 선정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된다, 아니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깨지는 것을 봤어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결과로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인해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직급이 높아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평신도로 남아있다면, 그래서 계급이 만들어진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건만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왜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을 위해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그 유기적인 조직체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그 인식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개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퍼스널 처치가 아니라 도그 처치요. 개교회. 들어보셨나요? 성도가 3명밖에 없어요. 성도가 3명밖에 없는데 교회는 건물이 번듯해요. 근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요, 개 짖듯이 셋이서 짖어갖고 쫓아낸다 그래서 개교회예요. 아니 3명인데 4명 되면 좋잖아요. 이 교회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뭐 피아노도 있고 올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새 가족만 오면은 개 짖듯이 짖어서 쫓아내요. 왜?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미국은요 교회마다 뭘 갖고 있느냐면은요 공동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요. 근데 백야드의 공동묘지에 남은 묘지가 3개밖에 안 남았대요. 자기 묻히려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몸된 성전인 것을 모르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 5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 죄인들이 있었고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배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미혹된 영이라 그랬으니까. 당시 교인들이 보기에도 교인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에게 경고하라고 야고보가 얘기했고, 정욕을 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야고보는 조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 징계하라 그런 거예요. 징계하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욕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들을 징계하라 그랬잖아요. 징계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도 그들을 징계하라.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 징계하라.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면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교회가 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천지로 뺏긴 사람, 아유 그 사람 이제 마귀 자식 된 거야,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그 사람들, 그게 교회다. 끝까지 그 사람들 돌이켜야 된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징계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돌이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키는 게 힘들다 보니까 징계하고 끝내버려요. 뉘우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뉘우치도록 돕는 일, 그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네가 알아서 뉘우쳐, 그리고 징계해버리고 끝내버려요. 왜? 힘드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거든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돌이킨다는 게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라내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치는 일이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잘라내는 일이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끝까지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설교도 못한다, 대머리다,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다, 무자격자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던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기 전에도 내 형제들아, 돌이켜야 된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역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교구에도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저 사람 옮겨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심한 사람 올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두세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치리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법으로 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보내고 마음 편히 맞는 사람끼리 평화롭게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결론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가족이 되심을 축하를 드리고, 그 일들을 저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